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전하였던 그 압달락의 그 말씀은 스스로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자신들이 구원받을 줄로만 알았던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렇겠죠? 평생을 그렇게 알고서 살았는데 아니라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때문에 본문에서 바울은요, 먼저 주권적 선택을 하시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서 섭리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강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데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행하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으로 절대적 공의와 선한 경륜으로 어느 누구를 선택하든지 유기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은요, 로마서 3장 이후부터 자주 나타나는 앞에서 밝힌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신 일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항변할 이유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자의적인 선택이 인간들의 상식으로 판단하는 그 공평함보다 훨씬 더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을까요?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 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불의라는 표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요, 아무런 조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적자인 이삭을 선택하신 것, 그리고 법적인 권리가 없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자를 미리 다 정해놓고 선택하지 않은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의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서 궤변과 같은 질문을 바울은 이미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여기 제기되는 이런 질문에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의 단호함이 보이고 있어요. 바울은 자주 이런 대답으로 단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불의가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공의를 소유하신 완전한 신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15절부터는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모세와 연관된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7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지금 여기서는 모세를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모세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고, 모세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하고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 결코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33장 19절 말씀은요, 이거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를 모세가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표로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애굽을 버린 것이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긍휼히 그리고 불쌍히라는 말은요, 각각 슬픔과 비참함을 외적으로나 그 내적으로 표현하는 동정심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에 대한 사려 깊은 선택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는 하나님 자신의 그 주권적 선택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천국을 보내고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불공평하다고 할 만하잖아요. 악한 사람은 천국을 보내고 선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그런데 둘 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셔서 선택해가지고 구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일부에게 베푸실 때에 그들의 행위, 그들의 상태를 보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아프리카나 뭐 인도 그 빈민가에 거기를 방문했는데 막 그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막 좀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뭐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약이 있으면 의약품도 좀 주고 옷도 벗어주고 시계도 벗어주고 했는데 전부 다에게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일부에게만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가요? 긍휼을 베푼 그 사람이 당신은 왜 사람 차별하냐고 하면서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긍휼과 동정을 베푼 사람이 잘못이 있나요? 거기에? 없죠. 네.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도와줬어요. 먼저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지, 예?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도 안타까워 보여서 걔를 먼저 도와줬던지, 그건 도와준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있어요? 불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멸망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셔가지고 내가 잘하든 내가 못했던 간에 아무런 내가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를 선택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모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일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불의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16절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16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원하는 자와 다른 박질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간구했던 모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정말 모든 인간들의 필사적인 노력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원하는 그것과 다른 박질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 편의 부정적 측면입니다. 각각 인간의 의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요구, 소원, 청원 이러한 것들, 인간이 원하는 바를 가리키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사람이 원하거나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로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선택을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자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다는 그 사실에서 지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주권은 유기하는 데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앞에 두 절에서는 선택을 받은 자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지금 여기에는 유기되는 자에 대해서 구약에서 모세의 상대였던 바로의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기록 가운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죠? 예. 여기에서 성경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 대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바울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시되라는 원어의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랬어요. 세웠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직접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역사의 무대에 배우를 이렇게 출연시키듯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선택해서 세웠다는 의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바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 것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과 동시에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출애굽을 반대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여기 보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그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운동을 방해하게 하셨는데, 그러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 재앙으로 바울이 굴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전멸시킴으로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는 데마다요, 전부 다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이렇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항변하지 못할 근거가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뿐만 아니라 그 유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파되게 라는 이 말도 이러한 의미를 막 드러내서요, 널리 공포한다, 사방으로 소식을 가지고 간다 라는 뜻으로, 실제로 출애굽의 역사는요, 과거 그 일이 일어난 당시 그 시대뿐만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유기라고 해요. 우리 유기하면 먼저 생각나는 거 뭐 있죠?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버려진. 예.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 유기견들이 불쌍한 게 뭐예요? 그동안 사랑받고 있던 주인한테 버려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유기해서 진노의 심판으로 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 그 특별한 긍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다가 관심까지 가져주시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6절부터 17절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유기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언급, 그리고 그 신뢰를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8절에서요, 육신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대조로 이삭과 이스마엘, 그들을 선택하고 유기를 예를 들었던 바울은요, 13절에서는 뭐죠? 사랑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그리고 또 에서는 미워하심으로 유기하신 것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다시 여기에서는요, 이스라엘과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그 선택하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그 유기를 대조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세 구절, 6절부터 시작된 선택에 관한 그 논의의 그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로 이 말씀 속에 전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셔서 한 거예요. 예. 하고자 하시는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너희가 무슨 말이야?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바울이 완악하게라고 지금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의 기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요, 잘 읽어보시면요, 바로가 완악해서라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고 또 기록되었고요. 그 중에 몇 절은 특히 하나님에 의해서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바로가 완악하게 된 책임이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이 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잘못은요, 자신의 그 자유의지가 육신의 부패성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그 앞에서 우리가 봤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신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악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것이다. 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6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여기서 드러나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국률하게 여기셔서 그들은 구원하시고 바로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 유기되도록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 뜻에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바로와 같이 저 악한 자들 같이 유기하지 않으시고 선택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할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저희들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